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영광의 하느님 천둥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백성은 길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많이 춥죠? 예, 한국에 비하면 우리가 춥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보면 분명 추운 건 추운 겁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추위를 더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는 요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 세례 주길인데요. 주님 세례 주길은 성탄을 마감하면서 이제 연중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형태의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인간의 회개를 위한 그런 세례였기 때문에 굳이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삶은 세례를 받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저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이나 아버지 목수인 요셉을 돕는 그런 평범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적인 생활 혹은 사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인 생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가 엄청나게 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세례 받기 전이 사적인 삶이었다면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공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적인 삶을 살면서 오늘 일독서에서 나온 것처럼 세상에 공정을 세우고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었으며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세례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 선포의 삶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다시 줄까요?
여러분은 과연 세례를 받기 전과 후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사실 세례라고 하는 행위는 단지 물로 이마를 씻고 이마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 삶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갖게 됐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세례라는 걸 통해서 내가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늘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세례 축일인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세례받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당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 또 하나님이 날 기억이나 하고 계실지 우리가 잘 알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을 잊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하느님께 감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허황된 세상 걱정과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하느님을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다 뜨겁게 그리고 보다 열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가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그 세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느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맞이해서 단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 하는 그런 사건보다는 나는 과연 세례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달라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어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봉헌순간은 145번, 145